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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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였다.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여호와가 사람들을 멀리 옮기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것이 많아질 때까지이다.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가운데에서 계시를 보고 있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자,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이사야가 거기에 응답하여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개역성경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좀 더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교단이 총회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라 인구가 2억 6,600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략 2억 7천쯤 되는 그런 큰 나라이고 87%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적도 근처의 열대의 나라입니다. 기후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나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종교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은 예수님의 분부이시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는 이번에 사경의 기간 동안 우리 김인호 목사님을 이제 선교사로 안수하셔서 이리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지나서 9월 3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곳으로 출발하시게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김인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선교사를 보내는 이 일,
가시는 분도 선교의 사명을 갖고 가시지만 보내는 우리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내는 우리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보내고, 또 가시는 분은 보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게 되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실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시고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첫 선교사로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곧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최초의 선교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교, 이제 오늘날 복음 전도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그 일을 집행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사람은 가야 되는 것이고, 보내야 할 사람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를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자, 주님께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그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 주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두 가지 면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전에 언젠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 어디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하나의 이 교회를 형성하시는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불러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나서야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그때에 자기가 나섰고, 그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는 곧 선교사이고, 또 좀 더 넓게 말한다고 하면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 우리는 말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약시대의 말씀의 종 그러면 선지자이고, 신약시대의 말씀의 종 그러면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나 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는 말씀의 종입니다. 선지자, 선교사, 말씀의 종, 목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것일까? 물론 복음 잘 전하는 거 이것이 꼭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똑바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보내야 하는 선지자인 선교사인 여러분들, 가야 할 선교사인 우리 김인우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길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지자 혹은 말씀의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자세, 곧 말씀의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것. 이사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한번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고 유다 백성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는 의로운 입장에서 서고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문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오는데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결국 그들은 얼굴만 보이기 위하여 나왔고 또 그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책망을 했습니다. 5장에 들어오면 너희들이야말로 그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원을 하나님이 잘 지으시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들포도를 맺혔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된 상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5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거듭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할 만하고 유다 백성들은 책망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본인은 백성들을 책망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 물론 선지자니까 객관적으로 볼 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 본인은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지,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본문 6장에 이르러서 이 유다의 훌륭한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우시야 왕, 역대 이스라엘의 여러 왕 가운데 아주 괜찮은 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인데 그 왕이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군사, 국방력도 튼튼히 했고 정치도 잘했고 경제도 잘했습니다. 물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농사도 잘 되게 했고 여러 가지 기계를 또 잘 만들어가지고 성도 수축하고 또 전쟁할 때에 쓸만한 무기들도 잘 만들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우시야 왕 때에 제법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노년에 잘못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몫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자기가 여러 가지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그만 교만하였는지 자기가 직접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즉시 얼굴에 문둥병이 피고 말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내쫓았고
우시아 왕은 자기 궁에 머물 수 없어가지고 별도의 궁을 만들어서 거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그만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사야 입장에서는 백성들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괜찮은 왕이 또 저런 비참한 말로로 죽으니까 또 역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분명 그는 이와 같은 계시를 성전에서 받은 것입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로 4절.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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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성전 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의미하겠죠.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미치는 것을 옷자락이 가득한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다. 그 위엄이 얼마나 높으신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훌륭한 우시아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잘 됐는데 앞으로 어떡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나라가 지금까지 우시아를 통하여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우시아 왕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거꾸로 돌아가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속상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의 통치의 권위가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지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한 이런 모습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즉 우시아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랍들과 같이 섬겨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백성들을 원망하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거 그거 깨닫고 유다 백성이 화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화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는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는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바로 부정한 죄인이고 자기가 바로 화받아 마땅한 사람인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견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이사야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물을 관측하는 그런 면에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을 잘 만들어서 잘 관측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구로 보죠. 거기서 말하는 경자가 뭡니까? 거울이죠, 거울. 현미경이라는 걸 가지고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서 볼 수 있는 거울, 망원경,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자연 만물들을 잘 관찰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우리 인간들에게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전에 외쳤는데 2500년 철학이 발달한 지금까지도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깨달은 철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철학으로는 자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 종교들도 우리 인생이 무엇일지 연구를 하지요. 그 힌두교 믿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뭐 표시하죠? 이마에다가 빨간 점 표시하죠? 그 빨간 점이 뭔가요? 그게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쪽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꼭 이 빨간 점이 곧 마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눈이다. 이런 뜻으로 아마 이 성인이 될 때에 요 이마에다가 그 붉은 어떤 그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힌두교만큼 신이 아닌 것이 없어요. 삼라만상이 다 신입니다. 심지어 소도 신으로 알고 소고기 안 먹죠, 그 사람들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면의 눈 가졌다고 하면서도 정작 소 한 마리가 무엇인지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아가지고서는 절대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벌거벗은 가운데에서 자기 벌거벗은 것을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 죄인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저 겨우 한다는 짓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해 입은 그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컵의 용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밑은 막혀 있고 위는 뚫려 있고 옆에는 손잡이가 있을까?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컵의 용도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무엇일까? 내 자신을 똑바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 없고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는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였다. 예, 이사야에게 있는 부정한 입술, 부정한 말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하여 제단 숯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 겨우 성전에 얼굴이나 보이려고 나왔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어땠을까? 그는 정작 깊은 성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 세계 속에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6장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역시도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고민, 문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를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장에서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세어버리니까 6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백성들에 대하여 화를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정작 화를 받을 사람이 누구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이게 얼마나 표리 부정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화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사야는 이 6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위치에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의인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을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발견하고 그 뒤로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거울 하루에 몇 번씩 보시죠? 저도 이 단에 설 때마다 거울 서너 번은 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 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다가 자신을 또 돌아보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다시 또 나 자신을 쳐다보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 좀 힘들다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사람은 계속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형편 없는 사람이었는가 날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이 시대의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지자의 자세 두 번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것.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아까 합독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외에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으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적으로 듣도록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고 오직 이사야만 성전에 들어가서 계시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만 들려지도록 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기를 바라시는 뜻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안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그 자체가 훨씬 더 괴로울 것입니다. 자, 안 갔다가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셔야 되겠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잘 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9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예,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둔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보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듣고서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목이 곧고 패역한 저 백성들은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미리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좀 들어야 좋겠는데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이니까 그럴 줄 알고 각오하고 가서 이 말씀을 외쳐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선지자가 답답할까요? 듣는 백성이 답답할까요? 백성이 답답할까요? 선지자가 답답할까요? 예, 선지자가 답답할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본래 이거 뭐 들어도 모르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외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없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은 답답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열불나는 사람은 누구겠지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아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는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들이 왜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이제 의문의 질문을 드립니다.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여호와가 사람들을 멀리 옮기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이다.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예, 이사야가 질문을 드리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예, 계시를 받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은 다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아직까지 이 땅에 겨우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10분의 1마저 불타버릴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그 말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언덕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근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까지도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 계시를 통하여 앞으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백성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사람은 지금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이사야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 외에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해줘도 끝까지 듣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서 몇 번,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혹은 뭐 다섯 여섯 번 정도 말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안 들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제 역할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 저들이 심판을 받아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10분의 1마저 불타버릴 때까지라도 전하는 가운데에서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도 끝까지 전하는 것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황폐하게 되고 포로 잡혀가게 되고 10분의 1이 다 10분의 1 남아있고 그 남은 것마저 불타버리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마저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전해라. 너 아니면 이 일 할 사람이 천하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지금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니까 너는 힘들어도 마침내 그 일을 완수하여라.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중요한 요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자,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가?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려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잘려지는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로 계속해서 남게 될 것이다. 자, 난해한 말씀이지요. 상당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는 그 땅 위에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큰 나무와 같은 밤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가 배임을 당하지만 그는 죽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끝까지 남아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의미 속에는 장차 이사야가 어떠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은 므낫세입니다. 이제 40장쯤 가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 역대 왕 가운데 이 므낫세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외쳐서 말합니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성전에 들어와서 마당만 밟지 말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할 때에, 그 당시에 성전주의자들, 성전주의자, 눈에 보이는 성전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영적 그리스도, 참된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붙잡히게 되었고, 므낫세 왕의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는 무서운 처형을 당하게 돼서 톱으로 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람을 톱으로 어떻게 켤 수 있을까? 생사람을 톱으로 켠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나무 상자 안에 이사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톱으로 켭니다. 톱으로 켤 때에 그 속 안에 갇혀 있었던 이사야는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 본인이 마지막까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런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느냐 못 걸어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이체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위하여 내 자신을 잘 발견하고 그 사명 앞에 충성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걸어가느냐 못 걸어가느냐, 거기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기 구원을 잘 이루면서 자기와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선지자로서 말씀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저들이 잘 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두 번 말하고 그냥 만다고 하면 그런 순교 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떨어져서 보존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잘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사람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 그 당대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의 이 말씀, 예수님 때의 복음서를 잘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언했는데 그 모든 예언은 예수님 때 다 이루어졌고, 또 그가
이사야 후반부 끝부분에 가면 천년 왕국과 장차 이루어질 천국까지 예언했는데 그런 일들은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 거룩한 시가 되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내야 하는 선교사로서 우리들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보냄을 받고 가야 하는 선교사도 가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죽으라는 뜻입니까? 김인호 목사님? 죽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절대로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있던 분을 인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는데 거기 가면 정말 죽을 통이지요. 평상시에 그 온도가 45도, 50도씩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뭐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 견디는 것이 그게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진리,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각오하고 나가라는 것이지 더위 잘 참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잘 참고 무슨 육신적으로 힘든 거 잘 이겨라 그거 아닙니다. 오늘 시대에는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라는 것이지 거기 가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라 그건 뜻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상하게 선교사들이 가서 고생하는 것을 당연지타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선자는 가서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고생이 무엇이 고생입니까? 경제적으로 고생, 더워서 고생. 우리는 그런 고생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좀 에어컨도 좀 잘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좀 시원하게 지내도록 하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후원해주고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말씀 때문에 고생당하는 이야기는 접어두고 육신적으로 고생하는 것만 그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연단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연단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고생하시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 전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건강하시고 살아서 돌아오시고 또 자녀들도 잘 자라서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전해주시는 그런 가시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보내는 그런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